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 찬양팀의 새로운 남자친구도 우리 함께하게 되었어요. 우리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에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매일매일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불러볼게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옆 사람과 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와 함께 찬양해 볼게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룰루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둘이 짠 룰루룰루 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우리 매일매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해요 짠 첫날이라 호흡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배학교의 주제였었던 이 찬양을 우리 오랜만에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기준이 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세상은 축복을 받아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우리 한 바퀴 돌아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하면서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큰 목소리로 높이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아멘. 우리 모두 하늘을 품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기준이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세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네.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돌아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선하게 늘 인도하시고 우리 앞길을 늘 먼저 예비해 주시는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마음 높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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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고백하고 또 노래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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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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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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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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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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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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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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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유민우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한 것도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통근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통근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90일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보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보배들이 보배학교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보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빨리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바나투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지명이 형과 명재가 건강하게 지내다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대만 선교사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유주와 유연이도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 유정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고요. 19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읽습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막 울타리입니다. 성막 울타리가 뭐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성막 울타리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막 전체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성막 전체의 경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성막 울타리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첫 번째 방법이 9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세심하게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9절로 13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자, 복잡합니다. 그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화면 보시면서 지난주와 좀 달라진 거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지난주와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번제단이 지난주에는 그 흙 둔덕이 어느 쪽으로 돼 있었죠? 동쪽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찾아보는데 더 많은 학자들이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동쪽이 아니라 남쪽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진 자료들도 남쪽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흙 둔덕의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울타리로 돌아와서 길이를 먼저 볼게요. 길이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 복잡하게 말했지만 결국 이거예요.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100규빗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미터 규격으로 하면 45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몇 규빗? 50규빗. 그래서 22.5m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2대1 비율로 되어 있죠. 그래서 2대1 비율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성막이 구성되어졌다, 울타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울타리 안쪽의 평수는 어느 정도가 되냐? 약 306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6평 정도 되는 공간을 두르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울타리를 치느냐? 9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9절 후반절 보시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당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말 우리 평소에 씁니까? 당하게 하라. 저도 익숙치 않은 말이에요. 근데 이 당하게 하라가 무슨 말이냐면 둘러치다, 두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뭐로 두르고 뭐로 둘러치라고 나옵니까? 세마포 휘장으로 두르라. 그럼 세마포 휘장은 또 뭡니까? 세마포 휘장은 배실로 짠 하얀색 막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 울타리가 쭉 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세마포 휘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세마포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냥 허공에 둘러쳐져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남쪽과
북쪽에 각각 20개씩. 하나, 둘, 셋. 제가 한번 세봤어요. 쭉 세봤어요. 20개씩. 그리고 서쪽과 동쪽에는 각각 10개씩. 근데 세워지는데 이 간격이 일정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5규빗씩 그 간격으로 세워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둥의 구체적인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9절 말씀 먼저 읽고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19절 읽습니다. 시작.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36장에 가보게 되면 이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사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고 노스로 전체를 마감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각 기둥에는요 가름대와 갈고리가 있어요. 먼저 가름대를 한번 보세요. 가름대가 뭐냐면 요겁니다. 여기 쭉 딱딱딱딱딱 달려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가름대라고 하는데 이 가름대가 뭐냐? 이거는 일종의 장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식. 근데 이 장식을 은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름대의 별명이 뭐냐면 은띠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 갈고리가 아니고 이 가름대는 은띠 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갈고리인데요. 갈고리는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 갈고리도 은으로 만들어졌고요. 세마포 휘장을 거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느냐? 근데 이 부분이 성경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많은 의견들 가운데 유데랍비 라쉬의 의견의 그 견해를 소개합니다. 라쉬의 견해는 이겁니다. 먼저 나무 받침을 만들어요. 이렇게 나무 받침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무 받침을 갈고리에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 받침과 그 세마포를요 끈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실제로 했다 이건 아니에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 견해들 가운데 이 견해가 가장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라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어디서 많이 보던 게 나왔습니다. 자 회막 널판벽 기억하시죠? 회막 널판벽에도 밑에 촉이 있고요. 촉에 끼우는 뭐가 있었죠? 놋 받침이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회막 널판벽처럼 이 기둥에도 촉이 있고요. 그 촉에 끼우는 놋 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보시게 되면 말뚝이 언급이 돼요. 말뚝. 이 말뚝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뚝이 뭐냐? 우리가 아시는 그 말뚝입니다. 자, 말뚝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말뚝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그림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기둥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견고히 고정해주는 역할을 이 말뚝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밧줄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둥 쪽에도 이 밧줄을 잡아줄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이 부분도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 나오냐? 출애굽기 38장 17절에 나와요. 거기에 이제 은으로 된 머리싸개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자, 출애굽기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7절에 가보면 이 은으로 된 머리싸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38장 17절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온 가름대를 꿰었으며. 아멘. 자,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화면 보세요. 이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이 모양도 견해입니다. 견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밧줄을 이런 식으로 그 은 머리싸개에 걸어서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각 기둥들을 꽉 붙잡아 줬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동쪽 출입구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동서남북 중에서 다 세마포 휘장으로 돌렸는데 동쪽은 조금 특이하죠? 왜 그렇습니까? 입구기 때문입니다. 그 입구 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아멘. 자, 이것도 화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문 이쪽을 위하여, 그러니까 문이 있죠 가운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라고 나오죠. 휘장을 말합니다. 그 휘장이 몇 규빗이라고요? 15규빗.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기둥들 간의 간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5규빗, 5규빗이죠. 그래서 보시면 자, 15규빗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쪽 문을 위하여 다섯. 그럼 몇 규빗 되죠? 15규빗. 그렇죠? 저쪽 문을 위하여도 어떻게 해요? 다섯. 몇 규빗? 15규빗.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뜰의 문은 조금 다르죠. 뜰의 문은 어떻게 되느냐? 세마포가 아니죠. 뭐로 만들라고 나와 있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라. 근데 몇 규빗이에요? 20규빗. 그죠? 20규빗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죠. 5 이렇게 총 20규빗으로 해서 출입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문까지 설치가 됐는데요. 이렇게 전체 성막 울타리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대충 이게 쭉 전체를 보니까 이제 울타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 성막 울타리의 역할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서두에 이 울타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보배들 중에 혹시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성막 전체를 두르는 이거다. 두 글자. 우리 큰 보배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보배, 강선아 보배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성막 전체를 두르고 있는 경계다. 이 울타리가. 그렇다면 이 경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한마디로 하면 구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구별. 성막의 내부와 성막의 외부를 구별하는 것이 이 울타리의 역할, 이 경계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훨씬 선명하게 이해가 되실 거야. 울타리가 어떤 역할이냐? 이겁니다. 이거. 울타리의 역할은 이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관계자외 출입금지. 그러니까 관계자와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이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구별이 왜 필요할까요? 왜 울타리로 경계를 그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성막 전체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구별되어야 하고 왜 이렇게 경계해야 하는가? 이 성막은 동네마다 있는 공원도 아니요, 동네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운동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왜 성막을 구별하는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이 거룩과 구별은요, 같은 말입니다. 거룩과 구별은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거룩을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카도시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뭔가 엄숙하신 하나님, 뭔가 근엄하시고 뭔가 경건한 그런 하나님. 물론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구별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시고, 아멘, 우리 인간과 구별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구별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왜 구별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와 온 우주는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별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막, 그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 성막을 이 땅에 그냥 덩그러니 둘 수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방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 해야 하죠?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울타리. 이게 핵심이에요. 울타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좌정하시는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울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울타리의 의미, 이 구별의 의미, 거룩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반드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새겨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공간만 구별하시고 하나님 좌정하시는 그 성막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하셨으니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요? 우리 늘 고백하고요. 너무나 교회 안에서 많이 들어왔던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맞아.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셨지. 그래, 오늘부터 거룩하게 살아야지. 아마 우리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거룩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거의 비슷할걸요. 거룩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의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뭔가 엄숙하고 거룩하게 옷을 매무을 다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거룩하게 해야지. 뭔가 성스럽고 뭔가 경건한.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이런 것 먼저 앞서 떠올리게 돼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을 단지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 거룩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결단하고 다짐할수록 진짜 거룩과는 어쩌면 점점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왜? 거룩이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이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의미를 푸는 키도요, 구별에 있습니다. 거룩을 구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뭐하라? 구별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다른 말로 내가 세상과 같지 않으니 너희도 세상과 닮으면 안 돼. 너희는 날 닮아야지. 날 닮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구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그게 나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자기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애굽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세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탈출, 구원하여 뭐 하세요?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는 그 이야기예요. 내 백성이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시켜 나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신 사건이에요.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다른 말로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내가 구별하리라. 아멘? 출애굽의 스토리예요. 그럼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신 후에 뭐 하십니까? 신의 산으로 인도하시죠. 신의 산에서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시죠. 율법 주시잖아요. 이것도 구별이라는 키로 풀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별하여 말씀을 주신다. 왜? 왜 말씀을 주시죠? 다른 게 아니고 그 율법, 그 말씀이 구별된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살았습니다. 400년. 구별이 될까요? 여러분,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세워놓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생김새? 피부 색깔? DNA?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구별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게 뭔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불러 모아놓고 내가 너희들 구별할 건데 이걸로 구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19장에 나와요. 5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의 구별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주신 구별의 기준이 뭐예요?
네,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 한 단어로 한번 볼까요? 순종. 뭐에 대한 순종?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구별됨의 기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끝에 뭐라고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다른 말로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 반대로 구별된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돼요. 그게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경계이며, 말씀이 울타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화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왜 자기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 이 말씀을 품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예? 뭐라고요? 그렇죠.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주신 더 선명하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구별됩니다. 왜 구별되는지 아세요? 애굽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요.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너희들, 내 백성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우상 절대 만들지 마라. 내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이런 거 신경 씁니까? 이런 거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살아요? 아니요. 안중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버는 거라면, 한마디로 나에게 좋은 거라면 뭐든지 합니다. 다른 신? 얼마든지 믿지요.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신이 있다? 나에게 명예를 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믿지요. 근데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들어서라도 믿습니다. 만들어서라도 믿어요. 돌로 만들고요, 나무로 만들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라도 믿는 게, 그 믿음으로 나의 잘됨을 이루는 게 세상이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놀죠. 장난칩니다. 망령되게 불러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켜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까? 아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빨간 날입니다. 노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요거만 봐도 알아요. 일요일을 빨간 날로 보느냐, 주일로 보느냐.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우리끼리 그냥 모아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이제 오늘부터 산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 살겠습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체로 어쩌면 구별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어디 산속에 들어가 동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이단들처럼 다른 나라 널따란 들판만 있는 거기 한 몇만 평 사가지고 거기 가서 우리끼리 그냥 먹고 살면 돼요. 그럼 그 자체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구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데 어울려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 사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사는지도 보고 그 사람들 성공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들 잘 되는 것도 보고 근데 하나님 믿는 나는 성공도 못하고 잘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명령의 요지, 취지는 뭐냐?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요지예요.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세상이 물이라면 너희들은 똑같이 물이 되지 말고 그 물 속에서 기름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물과 기름 섞이나요? 섞이지 않죠. 구별되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전사님. 여러분 성막도요 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그 성막 주변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광야 한복판에 이 성막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성막도 이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도요 그냥 이 세상, 이 땅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막을 그냥 덩그러니 두지 않으시고 울타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울타리를 통해 구별하시고 구별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2절 말씀을 통해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별. 이제 보이시죠? 구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별된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울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후반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구별되고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다른 데 혹시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혹시 하늘에 있지 않나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전달될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들릴 수 있잖아요. 있습니까? 영험한 그 목사님 계시는 기도원 찾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말씀.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구별의 기준이 뭐라고요? 말씀, 성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어떻게 하는 게 구별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망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나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래.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별인가요? 그게 하나님 말씀 거룩인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교회 안에서 좀 엉뚱한 거룩을 많이 찾았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교회 갈 때 모자 쓰면 부장 집사님이 뒤통수 때렸습니다. 당장 모자 벗어. 어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모자를 써. 여러분, 일부러 모자를 쓰실 필요는 없지만 모자를 쓴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누가 알려준 거룩일까요? 그게 어디의 법도고 어디의 예지요? 성경에서는 그런 법도와 예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거룩이라고, 예배 때 모자 안 쓰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거룩을 찾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구별이 뭔지를 알 수 있고, 이걸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로 거룩하게 하라고요? 진리로. 근데 예수님이 이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풀로 읽어드릴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할 수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씀에 두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맨날 말해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올해부터는 신앙생활을 더 철저히 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하려면 가장 먼저 말씀을 점검하세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어디 있는가? 아니, 말씀이 있는가? 먼저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만약 있다면 그 말씀이 어디쯤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삶 저기 변두리 어디쯤 있는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걸 점검해 보세요. 근데 말씀이 없다, 혹은 있어도 저기 변두리 어디쯤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우리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분들은 뭐 하면 되냐?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닐 거야. 나 이제 기독교 신앙을 내가 갖기로 했어.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분들 전도하신 분들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성경 부지런히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본인도 결단하세요.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생일이 돌아와. 생일 선물 딴 거 주실 필요 없어요. 좋은 성경책 주세요. 글씨도 크고 어디서든 꺼내서 읽을 수 있는 성경책 선물로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가장 최선이에요. 밥 한 번 덜 사줘도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내가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교회 출석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권하잖아요. 자, 이제 성경 읽으십시오 이렇게 권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성경은 뭔가 신앙 경력이 길고 뭔가 신앙심도 깊은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이거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 걸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사단이 한지 싶어요.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 없는 신앙 없어요. 말씀 없는 믿음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다른 말로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신앙이고 신앙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말씀 없는 믿음, 성경 없는 신앙,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있다 쳐도요, 그런 기독교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기본, 중심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말씀 생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과 구별된 삶. 아멘.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중요함, 그 고백을 하는 찬양이요, 정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3개 중에 제가 찾은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찬양의 고백이요,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가사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을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통큰통도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희한하지요. 참 귀한 말씀인데, 아름다운 말씀인데 그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그렇게 귀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아마도 사단은 우리가 말씀 가까이 가는 것을 제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크게 만들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는 것이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사단은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믿음이 커지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향해 눈을 뜨고 주님을 향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다 환영합니다. 다 환영하고요. 자, 우리 하트 뿅뿅 만들어서 앞뒤 좌우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함께 걷는 기쁜 우리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함께 걷는 기쁜 우리. 예전에 우리가 그 수요 예배를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서 힘든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불과 얼마 안 되면 작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쁜 우리 교회당에서 함께 연합 수요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함께 걷는 기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랜만에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걷는 기쁜 우리 말씀 사경회를 준비했는데요. 언제 하느냐? 10월 22일, 23일, 그래서 토일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요. 토요일 저녁 7시에는 기쁜 우리 교회당에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10월 23일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맛있게 점심을 먹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3시에 이제 그때는 기쁜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함께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강사 목사님은 홍민기 목사님이 와주시고요. 홍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알 때보다 훨씬 더 유명해지셔가지고요. 강사로 모시려면 벌써 1년 스케줄이 거의 없으시대요. 다 해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빵 터지시더니 이제 뭐 예전보다 훨씬 더 그런데 함께 걷는 교회 기쁜 우리는 꼭 가야겠다 하시면서 사실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우리가 와주십시오도 아니고 갈게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도 본인이 막 만드시고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카톡방도 본인이 만드셔가지고 하여튼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교제 풍성하게 나누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도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게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말씀 사경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3번의 이제 예배를 2번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마음을 모아서 큰 은혜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사경이니까요. 우리 기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큰 통독 우리 계속 진행합니다. 이제 3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이번 학기에도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시기도 오셨는데 반가운 얼굴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연이 아빠가 근무를 마치고 오늘 돌아왔어요. 우리 큰 박수로 더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연이 아빠가 잘 바다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낚시도 마음껏 가시고, 저희도 이 바닷가에 살지만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고, 또 우리 맛있는 또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은 성도 아버지도 오셨었는데 오늘은 또 오빠분도 오셨습니다. 우리 오빠분도 환영의 박수. 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저보다 큰 덩치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와, 저랑 거의 뭐 막상막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실 동족을 만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자라면서 연극을 했다 그러면은 난 다윗 하고 싶은데 늘 뭐 할까요? 골리앗. 다 커서도 여기 대형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어떤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골리앗 역할 좀 해주실 수 없나요? 목사가 돼서도 골리앗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걷는 교회에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골리앗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고백을 해야 될 텐데 오늘 누가 하면 될까요? 오늘도 민우가 합니까? 요새 민우가 굉장히 오늘 몇 가지라는 거예요. 드럼 치고 대표기도 하고 이제 설교만 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맛있는 식사 교제 나누면서 오늘은 좀 풍성한 교제를 함께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